다 같이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또한 한 달간 살아온 우리의 삶도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도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안보하심이심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소망의 성도들에게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의 모든 수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살찌워지며 견고히 서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경청하게 하시고 말씀을 잘 묵상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행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를 존귀리며 늘 찬송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목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과 은혜가 풍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믿음을 결산하고 점검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관계 강화를 우려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수천 명의 북한 병사의 병력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의 첨단 기술이 제공되어 북한의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핵실험이 연쇄적으로 감행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세계 곳곳의 전쟁의 광기를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공포와 혼란 속에 연약한 백성들을 지켜 주옵소서.
믿음의 담대함과 사랑과 용기를 주셔서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지어렵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온 세계 민족들이 하나님 믿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이 땅에 평화와 안식을 주옵소서. 국민들의 생각이 반으로 나뉘어져 이념과 갈등과 세대와 성별 빈부 간의 갈등으로 나라가 분열되고 미래가 불확실하오니 이 나라의 분열과 갈등이 화합과 협치로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정책을 집행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정의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으며 이 나라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걸로 채워주셔서 부흥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열방에 파송되어 복음을 전파하고자 애쓰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믿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소망교회가 지역사회를 구원하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며 교회의 기능을 회복함으로 혼돈 속의 사회와 이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정립하는 일에 선봉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빛의 사자로 쓰임받게 하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 예물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오니 이 시간 드려지는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더욱 풍성히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선교, 주정의 예물을 드리오니 풍족히 채우시는 복을 허락하시고 모든 쓸 것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늘 감사가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 잘 관리되게 하시고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여지도록 관리하는 자들에게나 사용하는 자들에게 풍족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1월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소망의 식구들이 하반기에 4차례를 통한 이후 초청을 해서 교회에 한 번 이상 나오신 분들이 79명입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초청해주신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모두 예수 믿고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의 이후 초청 쌀 나누기와 젊은 목회자 모임과 전 교사 교육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협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에 노년부 예배가 4층 영상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25년 목회 계획에 대한 전략회의가 있습니다. 중직자들과 재직회 각 부서장들과 교육부 부장들은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를 마친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대전에서 총회 교회 개척 성장학교 세미나가 있고 목요일에는 성서공회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기도회 후에 헵시바 찬양대 연습실에서 12월 기도위원 교육이 있습니다.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여 교육을 충실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12월 14일 청년부 주관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을 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여 봉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 계획된 모금 활동에도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스타리아 승합차 구입 헌금을 해주신 분은 4명으로 총 800만 원입니다. 한 대는 이번 주 목요일에 교회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한 대를 더 계약을 했습니다. 노약자들과 자차로 올 수 없는 청소년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이동수단으로 이 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이 일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 표어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자입니다. 4대 실천 목표를 따라 삶으로 표어를 이룰 수 있도록 합시다. 3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교회 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지원 및 기타 문의는 지연수 교육총괄 부장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부, 3부 찬양대에서 2025년도 신입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2025년 금요 기도회를 찬양으로 섬길 아이노스 찬양 단원을 모집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굳건히 사명 감당하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27절인데
1절부터 12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가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에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데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5장 앞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전체는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부분의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두 번째 문단은 이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을 했을 때 옆에 있던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가 베스도 총독의 취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 찾아왔을 때 이 베스도가 구려하여 두었던 이 바울에 관하여서 지금까지 바울이 어떻게 재판을 받고 있는지, 지금 상태 어떤지 이런 부분에 관하여서 찾아온 아그리빠 왕 앞에 설명을 하는 부분이 중간 문단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을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 불러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성경에 안 나오고 다음 26장에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베스도가 분명히 바울을 아그리빠 왕 앞에 세우는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해서 밝혀주고 있는 내용으로 본장이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셨어도 여러분은 설교를 다 들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집으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을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해 왔을 때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변호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벨릭스의 후임으로 이 유대 지역을 총괄하기 위해서 부임을 한 사람이 바로 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때가 주후 60년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한 이 사람은 3일 만에 예루살렘을 올라가게 됩니다. 원래 그의 임지는 근무하는 지역은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라이지만은 이렇게 부임을 하고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공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총독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유력자들과 그리고 장로님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대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항상 대제사장은 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의 큰아들을 세워가지고 대제사장을 이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대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고 말해서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불법인 것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겠지만은 아그리빠 왕에게 가이사 황제가요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정치적으로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은 임명하여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그의 제일 첫째 아들이 대제사장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대제사장을 세우는 규정입니다. 그것대로 해야지 되는데 이게 변질이 되어 가지고요. 로마 황제의 명을 받은 유대 총독이 그 대제사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사람을 임명해서 대제사장이 2명이나 되게 하는 거예요. 2명 되게 하는. 이런 것은 불법,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고 성경의 규정을 어기는 것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요, 이렇게 가가지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베소도 총독에게 요구를 하나 하는 거예요. 그 가이사라의 구류가 되어 있는 그 바울을 당신이 얘기를 해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재판을 받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의도는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가이사라에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끌어올리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매복해 있다가 바울이 지나가면 바울을 죽이자. 바울을 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 요청을 받았던 이 베소도 총독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베소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르라. 놀라운 사실은 2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이런 계획을 짰다는 거죠. 2년 전에도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살해할 그런 계획을 동일한 계획을 짰단 말이죠. 그런데 벨릭스 총독하에 그런 계획을 짠 지가 벌써 2년이 지나갔어요.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내려가서 헤롯 왕궁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고, 이런 상태에 2년이 지나가지고 총독이 바뀌어가지고 그 총독이 올라왔을 때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년 전에 계획했던 그 계획을 2년 후에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베소도 총독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바울을 가이사랴 구리에 돼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좀 옮겨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랬을 때 베소도가 그것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거부했느냐라고 하면 바울은 지금 어디에 구류되어 있느냐? 예루살렘에 구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치하고 내가 지금 임지에 와 있는 가이사랴 지역에 지금 구류가 되어 있다. 잡혀 있다. 감옥에 갇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나도 예루살렘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에게 인사차 왔으니까 이 인사를 마치면 곧장 내가 가이사랴로 내려갈 것이다. 그런데 혹시나 당신들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죄를 밝힐 수 있는 증거물이 있다든지, 지금에 와서 사도 바울을 정말로 어떻게 죄를 뒤집어 씌울 만한 어떤 것이 나왔으면, 그런 것이 분명히 나왔으면 당신들이 가이사랴로 내려와 가지고 나한테 고발을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신문에서 알아보겠다, 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가이사랴에 감금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느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가 하면은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일단 가이사랴 법정으로 갔다면 예루살렘 법정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법정에 있었다 그러면 충분히 그 성경의 법을 어겼다든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어떤 그 유대교의 법을 어겼다든지, 그러면 예루살렘의 법정에서 우리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은, 그런데 지금 그 법정은 벗어났어요. 벗어나서 지금 가이사랴, 로마 총독이 지휘하고 있는, 로마 총독이 있는 그곳에서 지금 1차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법정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너희의 요구대로 다시 이게 유대인의 법적으로 돌린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베소도 총독은 그 과격한 유대인들 앞에서 딱 잘라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을 여기 로마 법정에서 유대인의 법정으로 보낼 수가 없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신임 총독 베소도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머물고 있다가 한 열흘 후에 결국에는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갈 때 여기 있는 유대인들, 아주 유력한 유대인들, 고소할 그 유대인들이 함께 따라가게 되고, 따라간 그 유대인들이 도착을 하고 그 다음 날 가이사랴에서 공식적인 재판을 여는 거예요. 공식적인 재판을 열 때까지 이 베소도 총독은 이미요, 지나온 그 바울의 재판에 대해서 상세하게 모든 서류를 다 읽어보는 거지요. 그 서류가 어떤 서류냐 하면은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보낸 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편지를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 총독이 이 바울을 재판한 그런 과정도 다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고소할 그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얼핏 다 듣고 난 이후에 이제 재판을 공개적으로 열었던 것입니다. 여니까 여기 찾아온 그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말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말로 바울을 고소하기는 하는데, 말은 많은데 거기에 따른 증거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증거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정 속에서 이제 계속 재판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무슨 말로 고소를 하는지 성경은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다 들었을 때 바울이 이제 그 앞에서 변호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대신에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바울이 변명하고 바울이 변호하는 내용은 여기에 잠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율법,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고발하는 내용은 당신은 유대인의 율법, 우리의 율법을 파괴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율법을 파괴했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성전을 모독했다,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세 번째는요, 여기에서 처음 나오는 일이에요. 가이사에게나 그랬습니다. 가이사에게 해를 끼쳤다는 거죠.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네로 황제예요. 그 유명한 네로 황제, 그 기독교를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고 핍박을 했던 그 네로 황제예요. 그 사람이 가이사라는 이름을 마지막으로 쓰는 그런 로마 황제가 되는 거죠. 그 가이사에게나 그랬으면 가이사에게 사도 바울이 뭔가 잘못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내용을 보니까 가이사에게 해를 끼쳤던 소요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폭동을 일으키거나 이런 소요나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생각으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율법을 파괴한 일도 없고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고 가이사를 방해하면서 가이사를 대적하면서 내가 어떤 소요와 폭동을 일으킨 적도 없다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다 들었을 때 베소도가 찾아온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이 베소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 유대인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만 생각이 아니라 어쩌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생각이 지금 그거일 수 있어요. 2년 전에는 실패했지만은 이제 2년 후가 되어서 우리가 이 작전대로 나가면 분명히 우리의 대적자로 여겨지는 저 바울을 죽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살인 계획이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 법정에서, 공개적인 법정에서 베스도라는 재판관이 바울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겠느냐라고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로 결정이 되어 있고 로마의 법관에 의해서 내가 지금 지난번에 재판을 받았고 지금도 내가 가이사의 법정에서 당신 밑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내가 왜 유대인의 법정으로 가느냐? 내가 유대인들에게 잘못한 것 하나도 없다.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죽더라도 올라가겠다 이거예요. 내가 죽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유대인의 법정에 올라가겠는데 나는 유대인들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나를 유대인의 법정으로 보내려고 합니까? 나는 로마의 법정인 가이사 앞에 송사하겠습니다. 나는 가이사의 최종적인 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 자신도요, 이제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내가 로마에 가서 최종적인 그 재판장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고 싶다 하는 점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하반절에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베스도 재판장이요, 자기 주위에 있는 그 배심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상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바울의 말대로 저 사람을 로마로 보내서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므로 가이사의 재판을 받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합의가 되니까 그때에서 이 재판장으로서의 베스도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므로 그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결정을 딱 내리고, 그 이후로 결국에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요,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가이사에게 가가지고 재판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그 권위라 할까요? 그런 어떤 권리는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기도 하지만은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로마 시민권은요, 최종적인 법적은 로마에 가서 받을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력하게 얘기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런 그 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가이사에게 송사하게 된 이유가 몇 가지 있다는 거죠. 내가 가이사에게 가가지고 재판을 받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벨릭스에게, 지금 벨릭스 다음으로 온 사람이 베소도인데, 벨릭스에게 내 재판을 맡겼는데, 벨릭스가 나의 재판을 했는데, 무죄라는 것을 당신 스스로 얘기를 해요.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 무죄라는 것을 얘기하면서도 왜 재판을 2년씩이나 끄냐, 이거 2년씩. 이거 너무너무 간단한 재판이고, 당신 스스로도, 그리고 또 예루살렘 그 공회에서도 분명히 재판을 받고 나서 공회에서도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지를 못했단 말이지. 그러면 예루살렘 재판에서도 이 사람이 무죄고, 당신도 나를 재판했는데 무죄인데 왜 이 재판을 2년씩이나 끄냐 이거지. 재판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둬도 두년 이거지. 그런데 총독이 바뀌고 난 이후에 베스도로부터 이렇게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람도 어쩌면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이 재판을 질질 끌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당장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 재판을 질질 끌지 못하도록요, 이렇게 첫 번째 이유로 이 베스도가 재판을 계속해서 연장할 것을 생각해가지고 바울은 분명하게 가이사에게 항소한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만약에 여기에서요 재판을 끝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베스도 총독이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오늘부로 석방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바울이 밖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전히 바울은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할 가능성이 충분한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망정이죠. 로마 군인들은 호의를 받고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안전한 거지. 만약에 여기에서 석방이 돼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그러면 바울의 생명은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실도 안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로마에 상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예루살렘에서도 나를 증거하지만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된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대로 빨리 로마에 가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로마에 가서 그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으며 그것을 확신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가야 된다는 거지. 가야 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은 가이사에게 항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그 배석자들과 상의를 하고 난 이후에 가이사에게 가가지고 로마의 최고 법정에서 너는 재판을 받을 거다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두 번째 문단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확정을 다 끝냈습니다. 그 베스도가 이 바울에 대해서 이제 법정에서 다 결론을 내리고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다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납니다. 지나는데 누가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을 해 왔다는 그런 얘기를 북쪽 갈릴리 지방을 그리고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왕과 그의 누이가 방문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은 로마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도 로마파고 그 다음에 왕도 로마파예요. 이런 아그리빠 왕하고 그의 누이가 가이사라에 찾아와가지고 베스도 총독의 취임을 축하를 하는 거예요. 축하를 하면서 같이 있을 때 베스도 총독이 구류대에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아그리빠 왕과 누이가 찾아오고 그 총독이었던 이 베스도가 바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인데 그러기 전에요. 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아그리빠 왕이나 그 다음에 같이 누이로서 참여한 그 베니게나 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왔어요. 보시면 헤롯 대왕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레이트 헤롯이 나오는데 이 헤롯 대왕은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을 때 주위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이의 아들을 다 죽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시기를 맞추어서 2살 아래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게 하는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이 그런 사람이고 헤롯 대왕의 아들인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요. 이 그 칼키스의 왕인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칼키스는 실제적으로 이름은 아니에요. 이 칼시스라고 하는데 칼키스의 왕으로 있는 사람 헤롯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동생이에요. 아셨죠? 근데 그 사람이 둘 다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야. 그런데 여기에 장남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1세라는 거예요. 헤롯 아그리빠 1세는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야고보를 칼로 목베어서 죽이는 사람이에요. 자, 헤롯 대왕은요. 헤롯 대왕은 예수님 시대에 BC AD 4년까지 헤롯 왕으로 있습니다. 왕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 AD 4년까지 왕으로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있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2살 아래에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죽이는 사람이고 헤롯 아그리빠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잖아요.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요. 야고보 사도를 칼로 목베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 사도를 잡아가둬요. 왜?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그냥 베드로도 죽이자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둬요. 이제 요 시기가 끝나고 나면 베드로를 내가지고 공개적으로 처형을 하려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베드로를 끄집어내요. 베드로는 이 바람에 죽지 않아요. 죽지 않는데 요 아그리빠 1세가 어떻게 죽는 줄 알죠?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 아그리빠 1세가 아들을 하나 낳아요. 그 아들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그리고 딸 둘을 낳아요. 그 딸이 첫 번째 딸이 버니게고 두 번째 딸이 드루실라예요. 드루실라는 누구의 남편 부인이 되느냐라고 하면 드루실라의 남편은 베스도 총독 이전에 벨릭스 총독의 부인이에요.
벨릭스 총독하고 드루실라가 결혼을 해가지고 결국에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살아요. 근데 드루실라의 언니가 베니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헤롯 아그리파 2세하고 그의 여동생 버니게가 함께 베소도를 방문해가지고 베소도의 취임을 축하하느냐라는 얘기지. 놀라운 거는요, 이 버니게가 제일 처음에 누구하고 결혼을 하는가 하면은 칼시스의 왕인 헤롯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칼시스의 왕인 헤롯이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 동생이에요. 자기 아버지 동생. 숙부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 숙부가 일찍 죽어요.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누구하고 같이 사는가 하면은 헤롯 아그리파 2세하고 같이 살아요. 자기 오빠하고 같이 살아요. 친오빠예요? 한 살 적은, 한 살 많은 오빠예요. 아빠 참 자기 자기 오빠하고 같이 살아요? 같이 살다가요, 또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요. 어느 지역을 다스리는 왕에게, 킬리기아 왕에게 또 시집을 가요. 그 같이 살아요. 살다가 또 이혼을 해요. 이혼을 해서 또 누구한테 오는가 하면 오빠한테 또 와요. 오빠하고 같이 살아요. 뭐 괴상망측하죠? 숙부하고 결혼을 안 하냐, 뭐 오빠하고 같이 살지 않느냐. 그러다가요, 나중에 로마 황제의 아들이었던 타이투스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이 장군이 AD 68년에서 70년 사이에요, 유대 전쟁을 벌여가지고 유대를 완전히 삼켜버려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삼켜버린다고. 그 유대 전쟁에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온 사람이 타이투스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온 그 타이투스하고요, 다른 말은 디도라고 돼요. 타이투스 장군하고 눈이 맞아가 같이 결혼을 해요. 누가요? 보니게가 그런다니까. 그래서 타이투스하고 결혼을 해서 AD 70년에 이 타이투스가 모든 유대 이스라엘 나라를 다 점령을 해버려. 그래가지고 로마 나라에 가가지고 자기들의 결혼을 성낙을 받으려고 하는데 로마 원로원에서는 허락하지 않아요. 왜 허락하지 않느냐? 버니게를 조사해 보니까 뭐 괴상망측한 거예요. 괴상망측. 결혼 제도가 너무 뭐 엉망인 거예요. 이거는 뭐 보통이 아니라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원로원에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않으니까 이 타이투스하고 이 버니게가 오다가요, 결국에는 이 버니게가 완전히 그냥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서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헤롯 아그리파 2세하고 버니게가 누구를 찾아왔다고요? 베소도 총독을 찾아와가지고 취임을 축하하는 그런 자리예요. 축하하고 그 두 사람이 같이 온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왔을 때는 아직 타이투스 장군을 만나기 이전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러니까 길리기아 왕하고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파탄이 나고 그 이후에 다시 오빠에게 와가지고 정을 통하면서 정분을 나누다가 같이 이렇게 로마파로 부임을 한 베소도 총독에 와가지고 이렇게 축하를 하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십니다. 아그리파 2세는요, 칼시스 왕이었던 그 헤롯으로부터요, 칼시스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헤롯이 칼시스를 다스리고 있는데 자기 숙부가요, 그거를 다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네로 황제를 통하여서 갈릴리 지역의 14개의 도시를 다 물려받아가지고 헤롯 아그리파가 거기에 왕이 된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2세는요, 로마 황제들의 등을 입고요, 로마 황제가 이렇게 주는 그런 땅, 엄청난 그런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왕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2세다 하는 점하고 그의 여동생, 이때가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몇 살인 줄 아세요? 33살이에요. 버니게가 32살이에요. 그 두 사람이 이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상당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부정한 관계 속에서 베소도 총독을
만나게 된다. 베소도 총독을 만나게 되었을 때요, 이 베소도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서 바울을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 처음에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14절에 베소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이런 말로 바울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기가 찬 말이 여기 구려하여 두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보세요. 베소도가 바로의 일로 왕에게 고합니다. 이때 왕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그리빠 2세라고 그랬잖아요. 아그리빠 2세 왕에게 고합니다. 이르되 벨릭스는 자기의 선임입니다. 선임 총독이요. 그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 사람을 지금 헤롯 왕궁의 지하 감옥에 구려하여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려하여 두었다라는 이 말은요, 폐품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폐품. 구려하여 두었다라는 이 말 속에 어떤 말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그 구려하여 둔 한 사람은 벨릭스가 나에게 남겨준 폐품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폐품 중에 하나. 이런 의도로요, 베소도가 바울을 아그리빠 왕 2세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벨릭스가 나에게 여러 폐품들을 많이 남겨주었는데 그 폐품들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못된 사람인가요? 바울을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를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베소도도 지금 알고 있어요. 다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사람을 이렇게 취급을 하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개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마지막 문단으로 가면, 마지막 문단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바울이 결국에는 베소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바울을 좀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베소도가 그러면 만나지요. 그래서 그 다음 날요, 접견 장소를 마련해서 그 접견 장소에 가서 만나게 됩니다. 이때 아그리빠 왕은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은 엄청나게 현란한 옷을 입고 아주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요, 천부장을 거느리고 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유력한 사람들을 다 거느리고 접견 장소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상당히 교만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위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자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소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갔더니 베소도 총독도 있고요, 휘황찬란하게 옷을 입은 그 아그리빠 왕 2세도 있고, 그 다음에 버니게도 그의 비슷한 모습으로 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하고 이 버니게는요, 이 정말로 도덕적으로 부정한 그런 관계 속에서도 분명히 이런 휘황찬란한 옷을 입은 왕의 모습, 어쩌면 왕비의 모습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요, 아그리빠 1세가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인, 자기 아버지인 아그리빠 1세가요 어떻게 죽었냐고, 어디에서 죽었냐고, 바로 이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 자리에서 가이사랴 지역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왜 죽었어요? 너무 교만했어요.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요,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연설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야,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우쭐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우쭐했어요. 그런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자기가 그렇게 하늘 끝까지 올라간 사람처럼 이렇게 교만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사자를 보내서요, 사자를 보내 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충이 먹어서 죽었다. 벌레에 먹어서 죽었다.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죽었어요. 이 자리에서. 가이사랴 이 자리에서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아그리파 2세가요. 아들이 똑같은 짓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요.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양, 도덕적으로 그렇게 부정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여기서 버젓이 서가지고 교만한 모습, 교만한 태도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천부장들을 데려옵니다. 높은 사람들도 다 데려옵니다. 그 접견 장소가 뭐라고요? 이거는 재판적인 정식 재판 정리도 아니에요. 죄인을 만나는 접견 장소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는데 이런 옷이 휘황찬란한 그런 금부치들이 왜 필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게는 왕비의 모습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왕비의 모습. 자기 오빠 옆에 서면서도 왕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버젓이 서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소도 총독이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이런 자리, 아그리파 왕을 불러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을 세우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여서 내게 청원했기 때문에 내가 신문을 해보았습니다.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베소도 총독이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것을 따라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신문을 했더니 이 사람에게서는 죄가 없음을 발견했다, 그런 얘기. 그러나 내가 황제에게 호소하였기 때문에 나는 상소할 자료를 기술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이 지은 죄가 뭐냐? 그거를 기술해서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거예요. 내가 재판을 해보니까 이 사람에게 어떤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를 기술을 해야 보내야 되는데 죄가 없단 말이에요. 죄가 없단 말이에요. 혹시나 아그리파 2세는 유대교나 유대 종교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역사가들에 의해서요, 유대 종교나 유대인들에 관해서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아그리파 2세예요. 그러니까 혹시 아그리파 앞에서 세우게 되면 아그리파가 이 바울에게 질문을 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 이 바울이 진술을 들어보면 바울이 진술 가운데 죄가 드러나지 않겠는가 이거지. 그러면 내가 그것을 잡아서 황제에게 보내는 그 친서에 그 제목을 써서 내가 당당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내기 위하여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 바울을 세우는 거예요. 아그리파 왕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경을 한번 보여줘요. 보면 아그리파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들에 대한 전문가였다 하는 점을 26장 3절에서 다음 장이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베소도가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의 무슨 책을 잡기 위해서 분명한 죄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아그리파 왕 앞에서 세웠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여기까지가 이제 25장의 말씀이 끝납니다. 그리고 26장에 가서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그리고 변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의 과거의 경험들을 다 들추어내서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탄탄하게 증거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은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신문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은 신문대로 당했으나 그 앞에서 자기 변호를 했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유대인들 앞에서도 신문과 변호를 했습니다. 공회 앞에서도 신문과 변호를 했습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신문을 받았고 그리고 변호를 했습니다. 베소도 앞에서도 신문을 당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도 다음 장에 보면 분명히 자기 변호를 하고 자기 변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기가 그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그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택하였는가 하면은 이방인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주의 이름을 전하고요, 임금들에게 가가지고 주의 이름을 전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택한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바울이 갈 때마다요, 복음이 전파가 되지만 그 가운데 뭐가 따라오느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고난을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는다고. 이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이제 보세요. 지금까지는 총독 정도 되는 사람 앞에서 바울이 변호를 했어요. 이제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임금 앞에서도 변호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점점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하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굳게 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요. 비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오만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그런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요, 이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인내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그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요, 오늘 우리는 그것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려고 하면요, 바울과 같이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는 이 사명을 이룰 수 없어요. 어려움을 겪더라도요, 아무리 큰 어려움을 겪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인내하게 하심으로 이 사명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고난들을 이겨나가자, 인내하자 하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이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잡시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마음에 확신하고 마음에 확정하고 마음을 결의하는 우리 소망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